아마 단지 재미만을 위해 이 영상을 찾으신 분이라면 지루한 나머지 과연 몇 분이나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역사를 추론하기 위해 수천 년의 미스터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음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동기를 설정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찾고 기존 문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광대한 시간과 문명을 개관하고 마침내 신앙의 신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비밀 조직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수세기 동안 처음에 한 역사가에 의해 변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기록가들이 남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참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역사가들의 노후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탐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읽는 많은 역사책 대부분의 이론과 사실들이 빅토리아 시대에 쓰여졌거나 연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이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고대 신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당시 그들이 숨지거나 파괴된 것, 심지어 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것은 신이 알려준 예견의 지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자체가 고대 컬트의 창조물이었던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많은 역사가, 예술가, 건축가, 정치가, 종교인, 그리고 평신도들이 진리를 전달하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족과 미래 세대가 해독할 암호 그리고 상징을 고안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상징의 아름다움은 대부분이 이미 알려져 있지만 정통적인 의미로 인해서 그의 숨겨진 의미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상징은 보물을 향한 단서의 흔적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교회의 상징적인 건축물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서부터 한편으론 회사 벤 차량에 새겨진 로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들은 마케팅 회사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는 사람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평범해 보이는 회사 로고 안에 상징적인 장치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미묘한 언어를 사용해왔습니다. 각 세대를 거치면서 이 대안적인 의사소통 형식이 발전하고 점점 더 복잡해져 그것을 해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상징주의, 그것의 비밀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그림과 건물 또는 텍스트를 가능한 모든 의미로 분해하고 이러한 인공물을 만든 사람과 그들이 살았던 시간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발견은 고고학 정보 같은 알려진 역사적 데이터와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가장 위대한 상징주의 작품 중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 속의 일부 묵시적인 텍스트에 다른 의미를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는 그곳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된 많은 책의 기본 원리들은 점성신학적인데, 즉 태양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마리아, 12사도 모두는 황도대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미가 가능한 숨겨진 레이어가 너무 많은 데다가 각각의 코드에도 거짓말들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더해서 성경과 동시에 기록된 수백 개의 소위 또 다른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들은 초기 기독교 선정가들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성서의 주류 기록에서 빠지고 폐기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현재 인류 역사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또한 텍스트를 읽을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자신의 지식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일부 그럴듯한 시도가 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할 경우에 중요한 고대 기록의 증거들은 자칫 미리 정해진 아이디어나 이론으로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는 현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증거로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핵전쟁과 중동의 독재자에 대한 숨은 뜻을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지적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로 모든 세대가 세상의 끝이 매우 가까웠다고 주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소같이 부분적으로만 해석되어 태양 주기복음의 요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해석의 대부분의 오류들은 코드를 실제 내용으로 분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항상 종교의 근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계몽의 시대 다윈과 그의 동시대인들의 시대는 세계의 종교적인 전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의 기원 이전에 숨겨진 진실을 살펴보면, 즉 이 계몽의 시대가 계획되었고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윈처럼 당시 이미 알려진 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탐구를 통하여 고대인과 그의 종교적인 신념이 어떻게 현재의 과학적인 신념과 완벽하게 병행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되는 걸까요? 우선 단순하여 대부분의 세계 종교의 공통적인 다음의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만이 존재합니다. 그는 최고이며 혼자입니다. 하늘과 땅은 형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이거나 원시의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빛이 있었으며 하늘과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땅은 물과 분리되어 생겨나고 낮과 밤은 새로운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땅은 초목을 낳고 결국 생물을 낳게 되며 수많은 새와 동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가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패턴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의 기원에 관한 현재 이론에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소위 빅뱅 이론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이미 수천 년 이전에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세계 신앙의 신비한 선구자 중 하나인 고대 이집트에서 특히 두드러져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종교가 우리의 기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과학자들이 우리의 기원에 대한 사실을 증명한다면서 그중 일부는 때때로 편견을 갖고 우리의 모든 지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이론을 매우 신중하게 구별해야만 하는데, 만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람이 바뀌기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매우 두려운 일이겠지만 결국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진실은 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부하고 무기력한 편협한 시각의 이론으로 무장한 선무당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찾는 것 대신에 많은 지식을 다양한 시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지식에 대한 열정이 이러한 놀라운 돌파구를 막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진화하는 것조차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 세대에 걸친 편견과 편협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어 그들 중 일부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으며, 만일 그러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접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체계나 개인적인 편견에 도전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관한 많은 증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컬트, 오컬트 또는 모든 종교적인 파벌이 포함됩니다.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방면에 가능한 모든 것을 조사할 것이며, 우리는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하여
현대 과학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우리의 신념 체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더 초전적인 설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매우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개인 집단에 의해서 우리의 신념 체계가 어떻게 사용되고 남용되고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권력 기반이 있었으며 인문한 소수에게 비밀이 숨겨진 채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미스터리에 접근하려는 수천 권의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지만 이 계몽된 시대에 우리는 어째서 여전히 권위 있는 자들의 지배적인 말을 진위 여부를 가리기보다 무조건 믿고 먹고 살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식은 힘이며 따라서 지식을 스스로 간직한다면 힘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우리가 전통적인 종교를 떠나게 된다 해도 우리 시대와 권력자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종교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단체나 개인적인 권력의 종교라는 진통제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것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는 재포장된 뉴에이지 종교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UFO를 바라보는 사이비 과학 컬트가 필요한 걸까요?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되는 비밀 지식과 동일한 오래된 거짓말들에 의해서 어떻게 새로운 신념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소위 빛나는 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들은 수세기 동안 많은 이름으로 심리학을 포함한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해왔던 걸까요? 그들은 우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했고 또한 그들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식 중에 일부를 이해했으며 처음부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념체계를 통제했던 걸까요? 그들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우리 주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만일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며 오해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어쩌면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일지라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신화와 종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지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공산주의자건 자본주의자건 프리메이슨이든 보이나 걸스카우트이건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그저 평범한 남자로 보든 여자로 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그것은 제가 신경 쓸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옛 선지자가 역설적으로 말한 것처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만약 그렇게 쉽다면 세상은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를 형성한 모든 감정, 모든 문제, 모든 기쁨, 소위 지식의 모든 조각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외부의 영향이며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도들이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웠다거나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정서적인 애착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식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이거나 또는 우화입니다. 우화는 신화와 전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누군가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정확히 구분짓기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의적인 변질이 가미된 세상의 우화의 무게에 짓눌려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진짜는 무엇일까요? 어떤 종류든 단체를 위한 교묘한 마음 조작이나 그들을 위한 마케팅을 지어야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고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온갖 현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의 역설적인 점은 세상의 온갖 무게에 너무 무겁게 짓눌려 진정한 세상의 모습을 찾으려 하기 전까지 그것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죠. 제가 아는 어떤 이는 엄청난 부를 가진 부자로 살고 성형술로 외모를 바꾸었으며 친구를 사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든 사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과 그것이 계란 후라이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즉 자신이 세상의 소음 속에 갇힌 채 살아가는 그저 눈 감고 사는 존재라는 걸 마음속으로 감지했던 걸까요? 그는 이제껏 평생을 돈과 권력 그리고 부동산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고 자신의 직감이나 양심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할 때까지 점점 더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그의 진정한 자아는 짙은 어둠에 휩싸이고 말았으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만 그는 다시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조업에 따라서 눈을 뜨게 할 수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부분이 다뤄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는 활기차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현실의 세상이 조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땅히 받아야 할 지식과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자아가 질문할 수 있도록 영감이 필요한 때가 된 걸까요? 과거 폰앞에 거주했던 연구원 마사오 헤들리, 펜슬 로렌스, 캐롤 젠스크는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전설에서 남모들의 본관은 거룩한 비둘기의 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300년 전 비둘기의 신이자 대제사장인 나누순삽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운하를 지나다녔고 그의 맞은편에는 비둘기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항상 비둘기의 눈을 들여다봐야 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비둘기가 눈을 깜빡일 때면 대제사장도 함께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마들의 상징은 원래 전설에 따르면 그러한 비둘기가 아니라 불을 뿜는 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섬의 기원과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의 원주민이었던 용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고대 당시 이곳에 도착한 용의 어머니는 강력한 주둥이로 운하를 파서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 용은 자신을 보조하는 도우미로서 마술사를 두었는데 이 용 마술사는 마법의 힘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술사는 현무암 블록을 이웃 섬으로부터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운율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운율을 이용하여 남마돌 주민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의 전설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도 있었는데 일부 고학자들은 그 용이 진짜 용이 아니라 실수로 남마돌이 들어와 그곳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악어였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일단 섬에서 약 3,000마일 떨어진 남해에는 악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어는 때때로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만
하지만 그것이 전설에서의 용을 고독한 도마뱀으로 바꾼다고 해서 남마돌의 실제 건물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마돌의 유명한 전설에서 악어 한 마리가 흔적을 남겼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랍고 설명할 수 없는 요소를 지닌 그곳의 건물에 대한 것은 언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분명 악어는 테라스, 집, 터널 같은 것을 짓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용 또는 용으로 불린 자들에 대한 전설이었을까요? 독일의 민족학자인 폴 함부르흐는 1908년에서 1910년에 남해 탕엄시 조사한 캐롤라인 제도의 사가, 신화, 전설의 내용들을 1936년 자신의 두 번째 책에서 제공했습니다. 폰 앞에 고대 건물의 유적을 설명하고 신화에서는 고대 남해의 모든 섬에서 큰 돌이 지정된 장소로 날아갔다는 주장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설과 예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스터 섬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늘날 학자들은 이것이 단지 나무를 이용하여 옮긴 것이라고 추측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신화에서는 라파누이 섬 해안 주변에 있는 약 200여 개의 거대한 조각상들이 공중에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에 착륙했다는 지식이 대대로 전수되었던 것이죠. 이와 함께 용과 비둘기 전설은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로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나머지 추가적인 전설적인 자료의 대부분은 호전적인 사건, 지배 왕족의 후손 목록이나 결혼, 그리고 살인 등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것은 최근에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전설의 일부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에 근거하는 듯이 보이지만 나머지는 대담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전설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이해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겠지만 자신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에게 대대로 전해온 그러한 이야기들은 적어도 그들이 경험한 것 또는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이야기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용은 세계적으로 신화와 전설의 요소처럼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고대 마야 신화에서도 그들은 자연스러운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을 뿜는 괴물은 때때로 시끄럽게 날아다니는 뱀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남해 공동체의 모든 고대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어쩌면 그들 모두는 매우 크고 무거운 물체를 먼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었거나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주어진 장소에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지금도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매우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학자들에 의해서 수백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한 남마돌에서의 건설은 수학자의 계산으로는 약 30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했지만 단지 상상력이 풍부한 초기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단정 지은 그들 조상으로부터 전해온 이야기로는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불과 500년 전에 피와 땀과 눈물로 노력한 결과였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섬 주민들의 이 엄청난 업적들이 어째서 그 어디에도 기록되거나 주변 역사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게다가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인 이곳의 연대에 대한 증거는 매우 빈약한데 과거 발견 당시 우물 근처의 현무암 블록 아래에서 발견된 목탄의 잔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을 통한 계산은 상당히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자료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세대가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온 고대의 흔적들인 현무암 건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랬던 걸까요? 폴리네시아는 그리스어로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바다의 군도이며 하와이, 이스터섬, 그리고 뉴질랜드 사이에 큰 삼각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폴리네시아 섬의 총 면적은 15,800제곱마일가량 되는데 이곳의 원주민들은 공통된 사과와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공통된 언어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몇 가지 변형만 있을 뿐 그들은 공통된 모양의 전통과 공통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문헌학자 중 대다수의 폴리네시아 전문가들은 동폴리네시아에서 문화와 언어가 퍼졌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전에 따르면 문화 수출은 9개의 쿡 제도 그룹과 큰 섬인 타히티, 그리고 투아모토 제도, 마르케사스와 망가레바 제도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동폴리네시아인들은 고대에 상호 교류나 교육을 할 때 섬들 사이의 먼 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여행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카누를 타고 해류를 따라 노를 젓다 표류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로 표류했던 걸까요? 해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처럼 크고 강한 해류가 움직이는 방향과 그들이 닿는 해안에 대한 연구가 제공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한 해류 지도는 동폴리네시아인들이 원시적인 카누를 타고 해류를 거슬러 뉴질랜드에 도착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당시 모니터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배로 동폴리네시아와 뉴질랜드 사이의 선원들이 북쪽이나 남쪽 방향으로 멀리 여행하여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학설입니다. 고대 폴리네시아인들이 동쪽이나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정확한 위도에 대해서 당시 무엇을 알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를 어떻게 알았으며, 또한 그들은 다른 섬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고대 폴리네시아인들이 그들의 탐험 방향과 반대되는 해류를 정확히 이용했다고 가정을 하려면 해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매우 친숙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학자들이 고대인들의 이러한 섬 사이의 해류 지식을 인정한다면 동시에 그들이 이 지식을 어디로부터 얻었는지 반드시 질문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처럼 광대한 거리에 걸쳐 있는 동쪽과 서쪽의 교류의 거리를 국제항공사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터섬과 타히티 섬 4,232km, 타히티에서 피지 3,425km, 피지에서 호주 2,754km,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는 3,805km, 하와이와 마셜 제도는 3,974km. 이처럼 생각보다 엄청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뗏목이나 카누를 이용해 고대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섬의 해안에 우연히 상륙한 것이라면, 그토록 먼 거리를 게다가 해류에 맞섰던 대담한 선원들은 아마 두 번 다시는 자신들의 고향과 연락은 물론 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조차 보낼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무모한 아쿠아나우츠가 우연히 상륙한 섬에서 우연히 다시 바다로 나갔다면 고향의 항구에서 점점 더 멀어졌을 것이며, 가장 강한 남자랄지라도 카누를 타고 그처럼 먼 거리를 지나서 다시 집으로 가는 여정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학자들이 주장하는 뗏목이나 카누를 이용한 이동이 정말 맞는 걸까요? 그러나 과학에 따르면 그들은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섬의 문화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여자가 없었지만 활발하게 번식하여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동폴리네시아인들은 별을 타고 항해했으며 보라보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정에 남10자성이 수평선에 있을 때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고대 당시 문화 보유자들은 보라보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그들보다 먼저 수백 개의 섬에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또한 누군가 섬을 먼저 발견한 자는 자신의 위치를 특정 짓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고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정확히 확인했던 걸까요? 그 수천 킬로의 먼 거리에서 말이죠. 오늘날의 선원들은 선사시대와는 달리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경로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쌓인 데이터와 지식, 그리고 현대 장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대 원래 폴리네시아인들은 필요한 모든 지식들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정교한 지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시 섬에 도착한 것이 매우 운 좋게도 섬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주민들인 마오리족에게는 한번 숙고해 볼 만한 사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그의 두 딸과 두 마리의 새와 함께 탐험을 착수했던 쿠페왕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쿠페왕은 뉴질랜드 동부 해안을 발견하고 해변으로 가서 정찰을 위해 두 마리의 새를 보냈습니다. 한 마리는 해류와 강의 낙하를 측정하는 임무를 받았고 다른 한 마리는 열매와 식물을 분석하여 그것을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새는 폭포를 측량하다 날개가 부러져 그만 절름발이가 되어서 더 이상 날지 못했습니다. 마오리 사가에 따르면 두 번째 새는 너무나 맛있는 종류의 베리를 발견하여 그는 여생을 그 숲에서 보내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쿠페왕은 두 번째 새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쿠페왕과 그의 딸들은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왕은 탐험을 시작할 때 자신이 사용한 카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운동 능력이 뛰어난 젊은 여성인 두 딸이 그와 함께 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무용담에 따르면 단순히 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영양새를 탐색에 사용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놀라운 특성은 마우이 신이 뉴질랜드를 심해에서 낚시로 낚았다고 주장하는 가장 오래된 마오리 전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마우이족의 전설에 따르면 서로 싸우고 물고 난폭하게 물어뜯는 물고기에 대해 신이 매우 분노하여 그 물고기를 낚아채서 자르고 또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오리족은 선조들의 전통적인 전설에 따라 여전히 북섬을 테이카 마우이, 마우이의 물고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남섬인 스튜어트 섬은 그들에게 신의 배입니다. 마이아 반도 테마타우와 마우이는 낚싯바늘, 웰링턴 지역 테우포코 오테이카는 머리, 북부 오클랜드 반도 테이쿠 오테이카는 물고기의 꼬리입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마오이 신이 땅을 차지했을 때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해져 온 전설이 현대 지도책에 나온 뉴질랜드 모양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는 입을 벌린 가오리 같은 물고기, 북쪽에는 갈고리에 지느러미 하나가 달린 긴 꼬리를 볼 수 있습니다. 태고적부터 폴리네시아인들은 낚시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갈고리나 그물로 모든 땅의 바다의 열매를 잡았고 아마도 그들이 어획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마다 어부와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낚시를 하며 고기를 잡았지만 땅을 낚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섬의 전설은 마우이 신이 땅을 낚는 어부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 1927년 5월 20일에서 21일에 걸쳐 33시간 만에 뉴욕에서 파리까지 무려 5,750마일을 날아간 찰스 린드버그를 마우이 신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그는 홀로 바람에 휘날리는 엔진 하나 달린 기계에서 그가 자신의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 또 물, 그리고 물뿐이었습니다. 물 위에서의 높은 곳에서 혼자 있는 하루 반나절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을 것인데 그는 순간 자신의 눈 아래에서 어두운 점을 보았습니다.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 섬인가, 아니면 물고기 떼인가, 아니면 군도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는 그것이 섬들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할 때까지 천천히 비행기의 고도를 낮췄고 고독한 조종사의 의심은 풀렸으며 결국 그는 약간의 땅을 낚시처럼 건져내고 발견하고 찾아내었던 걸까요? 이러한 상상을 해본다면 앞서 언급한 일들의 의구심들이 풀리며 먼 옛날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은 아마도 날 수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편 가면으로 분류된 보시는 물체는 선사시대의 종교적인 가면, 의식용 의복 또는 의식을 위한 필수품으로 추정하며
폴리네시아 섬 및 다른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처럼 보이는 것은 위에서 머리 위로 당겨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평평한 나무의 측면 조각은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쪽 끝에서 팔을 끼우기 위한 구멍도 볼 수 있으며 팔과 다리 지지대를 연상시키는 복장조차도 수천 년 동안 폴리네시아 민족 예술가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왜 고대 주상들이 그들의 신과 왕들을 그렇게 복잡한 장치로 장식하고 장비하게 했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이 장비를 가지고 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우이가 섬을 낚시하던 먼 시기에는 그들 중 특정 전문가가 이처럼 생긴 기계를 가지고 날 수 있었던 걸까요? 과거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폴리네시아 수집품을 수장하고 있던 호놀룰루의 비숍 박물관에는 이러한 비행기계로 보이는 것이 복도마다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수의 유사한 기계가 오클랜드의 박물관에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대 초기에 비행기계를 본따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본들은 모든 지역과 박물관에서 예외 없이 의식을 위한 장비로 선언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아무런 연구나 이견도 달 수 없도록 마치 서두르듯이 의식용이라고 못을 박았는지 매우 의아한 데다가 아수르의 네 날개 달린 존재는 제의적인 존재였고 원형 및 구형 장식의 기술 도면에 있는 도자기 유물들은 의식용 물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툴라 동상에 손에 든 기술적으로 보이는 물건도 의식용 물건이고 팔렌케의 무비에 있는 낯선 여행자는 의식 포즈를 취한 인도인이라는 것이며 마야 사제들의 등에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진 꾸러미와 보급 시스템처럼 보이는 튜브가 있었음에도 그것은 의식용 도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폴리네시아 섬의 섬유로 만든 모형 장식도 당연하듯이 의식용 마스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다른 가능성이나 연구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토록 단정적으로 모두 의식용으로 못 박아 버린 걸까요? 어쨌건 고대로부터 이러한 전설이나 유물의 형태를 전해준 폴리네시아인 조상들은 스스로 하늘을 나는 기술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대에 지구에서 시간을 보냈던 교사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극도로 발달된 문명에서 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소한 일들이 그들에겐 여가 시간의 취미였으며 그들의 발명품 중 하나가 하늘을 날 수 있는 1인용 비행장치였고 그것은 마치 오늘날의 로켓 벨트와 비슷한 용도였던 걸까요? 그리고 고대 폴리네시아 조상들은 극도로 발달된 문명의 누군가가 당시에 사용한 물건을 그들 나름대로 묘사하여 그것의 모양을 인류 조상들이 본따서 뭔가를 만들고 따라했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곳 예술가들에게 전해진 걸까요? 만일 고대인들이 말하는 신들의 전쟁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그들의 피난처로 선택된 패배자들의 고향은 우리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성도 지구와 비슷한 조건에 있었으며 따라서 산소를 포함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주에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다면 그들의 우주 여행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통계적인 확률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사실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단순히 우주복을 착용하고 비싼 우주선을 탄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일까요? 고고도 정찰기를 탄 조종사도 소위 우주복이라는 것을 입는데 하늘 25km 상공임에도 밀도가 매우 낮고 산소가 부족해서 말이죠. 그처럼 실은 그리 멀지 않은 높이에서도 조종사는 거의 우주복에 준하는 특수한 여합복을 입고 감압실을 거친 뒤 순수한 산소를 호흡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사의 우주복이란 것이 U2 시절부터 써먹던 복장을 이용한 것이었고 SR-71의 복장도
사실 유토의 것과 거의 동일한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주복이란 물건은 사실상 유토와 SR-71의 복장과 형제이고 초창기 시절의 것이라고 하지만 현대의 우주복에도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딴 데로 셀 것 같으니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과거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한스 에벨은 외계 행성에서의 가능한 생명이라는 논문에서 말합니다.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서 지구와 유사한 거주 가능한 행성의 수는 수억 개에 달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는 만일 갈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그곳에 행성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가정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간에 그 어떤 곳들의 생명 형태가 인류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인츠 아버 교수의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현상은 그저 자연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 독특한 화학적 활동과 함께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보입니다. 생명은 행성을 변형시켜 다양한 생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 켈빈 백작은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물리학자로서 큰 평판을 얻었었습니다. 그는 연력학의 제2법칙을 발견하고 오늘날 켈빈 온도로 측정되는 절대 온도에 대해서 엄밀한 과학적 정의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켈빈은 전기 진동 회로의 진동 길이에 대한 표준 공식과 그의 이름을 딴 열전 효과도 발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간결한 정기적 데이터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그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학생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이 작은 행성인 지구에서 기원하지 않았고 보자 형태로 원거리 우주에서 불어와야만 했다고 믿었습니다. 켈빈은 이러한 단세포식 식물 보자, 즉 무성생식 세포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기원될 수 있는데 이 보자들은 극도의 추위에 대항할 정도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운석이나 운석먼지와 함께 지구에 착륙했고 빛의 생명력에 의해서 발전하여 결국 그들로부터 고등생물이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켈빈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 있어 보이지만 그도 역시 우주로부터 자유롭게 뭔가가 드나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지구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주가 서로 상호간에 드나들 수 없다면 이라는 가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처럼 오늘날 당연해 보이는 일들은 극히 일부인을 제외하곤 확인해 볼 수 없음에도 그들이 전해진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정이 사실처럼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사실과 다르게 대중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시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가능성이나 결과에 대해서 아마 참사에 가까운 분노의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모든 고대 기록이나 유적들을 토대로 하여 이 지구라는 곳에 인류를 포함한 또 다른 누군가가 분명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다루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흔적들과는 별도로 누구나 어느 정도 관심만 있다면 현대 연구자들이 작성한 과학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체티 교수는 그의 책 철학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 외계 지성체에서 아마추어적인 결론들에 만족할 수 없게 되자 철학적 및 종교학자의 관점에서 이 분야 최신 과학 연구 결과를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저명한 자연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주 전체의 지능체는 거의 확실히 인간과 유사하거나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당시 유명한 생물학자 로버트 비에리 박사는
다른 행성의 인간형이라는 논문에서 같은 확신을 발표한 적이 있었으며 15년 동안 효소에 대한 연구를 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물학자인 조세 크라우드 박사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지적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하게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증명이란 그것이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영역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체트 교수의 경우 비슷한 외부 조건은 만일 유전적으로 다른 존재들에게도 비슷한 형태와 기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복잡한 생명 형태에 적합한 조건이 발생하는 모든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나 또는 다른 영역의 지역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 다른 행성 또는 영역에서 기원한 존재들의 환경 적응에 대한 차이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견해였습니다. 모든 경우의 생명은 해당 지역의 화학적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무생물 물질로부터 유기물질이 물매질을 기반으로 나타남을 의미하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해양 환경에서 분리되었으며 특별한 형태로 서로 나뉘어 발전되었다는 것이 주류 이론입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발전되거나 진화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 가지 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금씩 변형시켜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치 밀가루 한 가지로 모양과 맛이 다른 수많은 다양한 빵과 과자가 탄생하듯 말이죠. 이처럼 이전의 양서류가 신체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빠르게 육지에서 이동하기 위해 새로운 다리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자연은 어떤 표면에서든 가능하면서도 유일한 매우 합리적인 이동 형태인 걷기를 발전시켰으며 양서류는 아직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육지동물은 더 큰 사고기관이 필요했을 것이란 것이 주류 이론이었지만 그것은 달리 생각한다면 필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어 했으나 여전히 날개가 없으며 지금쯤은 작은 송 깃털이라도 몸에 생기는 대신에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석은 수백만 년 전의 암석뿐만 아니라 수억 년 전의 석탄층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런 화석 발견으로 사람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로 인해서 다리의 수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적합한 두쌍으로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언젠가 우리 인간의 눈과 팔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쌍으로 생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하니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뇌가 발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머리가 더 커지거나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머리는 작고 얼굴은 주먹만한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까지 잘생기면 그는 외계인일까요? 여러분은 외계인입니까? 아니면 지구인입니까? 한때 과거 사람들은 영적 가르침이 샴발라의 고위 마스터로부터 그들에게 전해져 왔다고 믿었습니다. 스승들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들이며 그들의 위대한 기도인 만트라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여기서 만트라란 진리의 말을 의미하는데 영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발음, 음절, 낱말 또는 구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원이나 기도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류에게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원의 아름다움과 힘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단순하지만 오묘한 진리의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호하게 신의 이름을 부여하는 초월적인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 우주의 모든 외적인 것 배후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고차원의 위대한 존재가 지상에 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구체화하였고 초월자의 뜻이라고 불리는 사랑과 지능을 부여받은 인류를 통해
그 신성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위대한 빛과 사랑이 지상에 내려오게 하시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마음속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진 그 빛과 사랑이 이곳으로 와서 원래 뜻대로 인간의 작은 의지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사랑과 빛의 힘으로 악이 거하는 문을 봉쇄하시고 이 땅에서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회복하게 하십시오. 기도에는 7개의 문장이 있으며 지구를 작동시키는 7광선, 7뿌리 인종, 7 둥근 땅의 존재, 그리고 이는 각 행성체계 내의 7체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7은 초월의식에 도달하기 전 인간의 상대적인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신의 마음 안의 빛의 지점은 상위 자아를 가리키며 그와 함께 사랑의 관점은 우주 수준의 계층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의 뜻으로 빚어진 중심은 샴발라를 가리키고 바로 그것이 행성의 중심이자 신의 의지가 알려진 곳일까요? 샴발라 에너지는 우리 세상에 쏟아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지구 역사상 단 2번만 그 존재를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고대 인류가 첫 번째 시대에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그리고 빛의 세력과 어둠 세력 사이에 큰 투쟁이 있었던 2번째 시기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샴발라의 힘을 통해 우리는 암흑 세력과 싸우는 것이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샴발라 에너지는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 세상에 우리 혼자가 아니며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다른 세상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잃어버린 시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으며 오래된 영혼은 인류를 돕는 교사와 안내자로 환생하고 있습니다. 샴발라는 의지 또는 힘의 에너지인 첫 번째 신성, 기름 부음 받은 자 의식의 에너지를 땅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에너지는 모든 존재의 생명력이며 과거에는 계층 구조를 통해서만 인류의 실체와 접촉할 수 있었지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허용되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은 샴발라 에너지의 첫 번째 증거였으며 이는 문제를 드러내게 하여 오래된 전통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에너지는 매우 강하고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했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그 영향 아래서 아슬아슬하게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가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에 따라 샴발라 힘의 영향은 더욱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1975년과 2000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컸는데 샴발라의 에너지가 인간의 의식으로 향할 때마다 더 많은 신성한 계획이 밝혀지고 더 많은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 에너지는 신성한 사랑의 원 안에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며 그것의 영향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합의 달성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의 결과 중 한 가지는 아직도 많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유엔의 형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고유한 에너지와 지맥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맥선은 말 그대로 지구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 우주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의 강입니다. 그들은 다층 세상의 정맥에 비할 수 있으며 넥서스 포인트로 알려진 타임라인상에 중요하면서도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조율되는 장소에 이끌립니다. 고대인들은 별을 마법 에너지의 주요 원천으로 여겼는데 많은 마법사들은 각 별의 중심에 고대 존재가 있는 무차원 공간과 교차하는 핀포인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태양은 그 별들의 관련 시스템 내에 거점 포인트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에너지는 별들을 통해서가 아닌 외부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과 달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지맥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성의 중심이나 수중 또는 고체 물체가 이들 사이의 연결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성 규모에서 연결은 행성 주변의 모든 특이 지점을 기반으로 상당히 일관된 공유 연결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이 성지 주변에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령에 대한 핫스팟도 그러한 영향에 따릅니다.
때로는 이러한 연결 중에서 약한 부분이 다른 곳에 연결되지 않고 결국 주변으로 흘러들어가지만, 많은 경우에 약한 연결은 더욱더 강한 연결에 편입되어서 공유 연결 환경에 영구적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들은 광물과 지하 흐름, 그리고 밀도와 같은 지역의 지리적 구성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며, 위치에 따라 지맥은 생명을 유지하거나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모든 신성한 장소는 그 아래에 물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빗물이 지구에 흡수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의 부산물로서, 예를 들자면 지구의 창자에서 생성되는 1차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돔이라고 부르는 지구 표면을 향해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떤 경우에는 블라인드 스프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표면에 도달하지 않는 간헐천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은 바위나 점토층에 닿을 때까지 계속 위쪽으로 이동하며, 압력으로 인해서 암석의 균열을 통해 정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물을 수평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든 의미 있는 성지 아래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수맥이 표면에 도달하면 신성한 우물이 되며 사람들에게 치유 및 영적 명상의 장소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신성한 장소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의도적으로 수맥을 찾는 막대기를 사용함으로써 주요 수역 위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맥은 그들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 지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 지맥은 일반적으로 폭이 2m가량 되며 직선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강인데, 태초부터 우리는 이러한 정열의 힘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러한 에너지 전력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타이달 베이스 및 국회의사당의 원형 홀을 활용하여 에너지 라인이 의도적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또한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는 영국의 천주교를 전파할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이 고대 유적지를 파괴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교황은 그들이 다른 우상은 파괴하기를 원했지만, 오래된 성지 자리인 바로 그곳에 다시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러한 에너지를 잘 알고 있었던 베네딕토의 수도원은 주요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곳의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게다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 또한 이러한 에너지에 맞춰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의 호피족은 그들의 신성한 키바족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뉴욕의 이로쿼이족은 그들의 의술과 힘의 중심을 신성한 장소에 놓았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위대한 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두운 면이든 밝은 면이든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 어두운 면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리아인종 계획을 위해서 민속 관습과 지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후 처음에 아리안 조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리학적으로 알게 되어 유럽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게르만 문화 잡지인 게르마니엔에는 유제프 하인슈와 같은 사람들이 신성한 라인과 같은 것에 대해 쓴 수많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히틀러는 북유럽의 인도 게르만 아리안 인종이 거주하는 땅의 사람들의 정신을 연구하고, 다른 독일인들이 그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의 조상 유산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 조직의 수장이었던 빌렘 토이트는 무시무시한 나치 SS의 수장이었던 한리와 긴밀히 협력했고, 그들의 베벨스부르크 성은 성배의 성이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설계된 이 삼각형 성의 북쪽 원형 타워는 나치의 아리안 인종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또한 히밀러, 스피어, 히틀러의 건축가 및 기타 나치는 세계의 해당 부분을 통제하려고 유럽 전역에서 지리학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본부였던 늑대 소굴은 두 개의 지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고대 성스러운 우물 위에
의도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략에 대한 나치 믿음의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독일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산악부대의 분대는 전력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산이었던 엘브루즈 산 꼭대기에 자신들 나치 깃발을 기항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우회했습니다. 나치에게 이 산은 매우 중요했는데 일부 아리안 혈통인 페르시아인들은 엘브루즈 산이 지구 에너지의 중심인 세계의 산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나치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히물러는 나치의 만자가 엘브루즈를 통제한다면 러시아인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치가 오컬트에 얼마나 심취했는지를 알게 되자 연합군은 그러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도 동일한 원칙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운동의 피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숙련자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슬리 튜더 폴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영국에서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영국 전체가 1분 동안 멈춰서 평화를 위한 기도에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이 하나가 된 그 순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명확한 통로가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또한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이후 부시는 학교 아이들이 매일 특정 시간에 국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영역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단합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러한 영적 수준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려는 사람들과 반대로 그에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구 에너지는 기꺼이 왔던 걸까요? 1853년 윌리엄 피전은 기하학적 구조, 동물 및 인간 모양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토공으로 만들어진 조각 언덕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언덕의 범위는 직선 및 연속적인 라인으로 확장되었으며 위스콘신, 아이오와 및 오하이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호나 초상의 문자가 발견되고 각 표식 아래에는 물의 원천이 발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조각 언덕은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였던 걸까요? 그리고 1950년대에 토니 웨드는 지맥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여는 매우 중대한 발견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특정 UFO 목격들이 항상 특별한 형태의 연결을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혹시 에너지 라인을 지구의 지도로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끝으로 일반적으로 주요 에너지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데 만일 그것이 교차한다면 바로 그 점에서 균열이 형성되고 이는 현실의 균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타임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넥서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며 균열의 크기는 교차하는 지점의 주변 환경의 현실 스트레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 개의 작은 지맥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차하면 작은 균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스톤헨지와 같이 매우 강력한 주요 선이 여러 개 교차하고 작은 선이 여러 개 있는 지역은 더 크고 많은 균열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이 개방되는 빈도는 연결 지점의 상대적인 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강력한 마법적인 연결이 존재하는 경우 현실이 분할될 기회가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로 미뤄볼 때 이와 관련한 지식을 고대인들은 이미 느끼거나 알고 있었고 후대 사람들도 전해 들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행성에너지 원천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그 속에서 인류는 여러 뿌리 종족 중 하나에 속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현재 인류를 도우려는 자들은 그중 5번째 왕국에서 유래한 자들인 걸까요? 만일 샴발라가 존재한다면 그곳에 존재하는 자들의 진정한 정체는 누구이며 이 행성의 지하에 연결된 수많은 네트워크와 에너지 라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하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 쿠엔카에 보관돼 있던 물건 중에는 또 다른 수상한 모습의 물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20인치 높이의 구리 조각상이었는데 정상적인 인간 모습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4개만 있는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잉카인들은 다른 것들은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손과 발가락만 대충 만들었던 걸까요? 아마 이제껏 보았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며 진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한 고대 인도인, 마오리족, 에트루리아인 및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인간과 그 개수가 다른 신의 표현을 발견합니다. 어쨌건 이러한 손과 발이 4개인 조각의 모습은 그야말로 별의 신처럼 보였습니다. 어째서 잉카인들은 숫자 4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록 그 개수는 틀리지만 손과 발이 있는 온전한 사람을 그리거나 조각해야 했을까요? 그의 오른팔에는 웃는 태양신이 하마, 앵무새, 뱀의 동물 조합을, 왼쪽에는 그의 상징 있는 지팡이, 그리고 위쪽에는 웃는 태양, 아래쪽에는 장식용 뱀의 머리를 쥐고 있었고 별 모양의 점들이 신의 행복한 얼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덤불 속 동굴에서도 마치 그의 두 동료인 듯한 2명의 누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넓은 끈이 달린 작업법처럼 생긴 것을 입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언젠가 아마도 금속 유물들이 모두 해독된다면 이 4개의 손과 발을 가진 인물이 실제로는 우주 현상에 대한 그들만의 전통적인 구전 설명을 바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이곳에 금속 면판으로 된 것들과 함께 수많은 고대인들의 작품들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걸작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별과 뚱뚱한 배와 뱀 꼬리를 가진 존재, 쥐 같은 동물, 쇠사슬 외투와 헬멧을 쓴 남자, 광선이 발산되는 삼각형 머리를 가진 남자, 그리고 얼굴이 엿보이는 바퀴와 새들과 뱀, 대머리와 털이 많은 머리, 마치 다른 것들에서 자라는 얼굴과 그런 얼굴이 있는 뱀, 내부에 얼굴이 있는 2개의 동심원, 그리고 혼란스러운 전체적인 장면에 떨어지는 폭탄에 의한 위협 등등. 이러한 작품 속의 모든 것들은 마치 모든 무질서 속에서 함께 짝을 이루는 듯한 모습을 가진 걸작이었습니다. 고대 작가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별의 신에 의해서 지상의 혼돈이 소멸되는 순간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이러한 쿠엔카의 마리아 옥실리아도라 교회의 안뜰에 있는 보물들은 금속으로 된 인류 역사의 기원을 남기고 있던 후암 모리츠의 터널 속에 여전히 방해받지 않고 놓여있는 그러한 귀중한 물건들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에서 후세에게 전하는 잉카의 금속 물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고대 인류가 아주 어렸던 시절의 메시지였던 걸까요? 과거 밀로슬라프 스팅글 교수는 남미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고대 문명을 연구했고 프라하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으며 그의 고고학 및 민족학 서적은 높은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건들을 담은 사진을 보게 되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진짜이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금을 위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트로이 발견 이후 가장 큰 고고학적 센세이션입니다. 몇 년 전에 나 자신도 잉카에는 알파벳 같은 의미를 담은 글이 없다는 견해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잉카에 글쓰기가 있었다는 것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표의 문자에서 문자로의 전환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각 명판을 상세히 장기간 조사해야 하며 각 명판들을 이미 구한 자료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군요. 태양은 종종 알려진 잉카 하나에서 그들 풍경의 일부였지만 인간은 결코 태양과 동일시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몇 번이고 보이듯이 머리 주위에 태양광선이 있는 남성의 표현이 있고 과거의 신성한 힘의 상징은 언제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들에서 그것은 머리인과 동시에 태양이나 별이며 그것은 새로운 직접적인 연결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명판에 나타난 폭탄의 경우 돋보기로 한참을 살펴보아도 해석이 불가능하군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토템주의적 용어로 설명한다면 위의 별과 아래에 배행기호가 있는 빛나는 형상은 하늘과 땅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다른 세상의 존재와 태양이 지구의 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태양열 바퀴는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태양열 바퀴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내부에 얼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됩니다. 어쨌거나 명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형상, 새, 뱀, 투구를 쓴 형상 및 기타 모든 것들은 마치 꿈의 세계, 신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는 웃으며 자신과 같은 늙은 여우를 당황하게 하고 반성할 이유를 제공하는 이처럼 퍼즐 같은 물건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러한 에콰도르 지하 터널과 보물을 연구하고 이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을 과학적 조사의 공개 석상 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 무대에 올려지기도 전에 물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감춰져 비밀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처럼 모리츠가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터널을 발견했을 때 당시 그는 정말이지 교회의 쥐만큼이나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는 철광산과 은광산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를 금속회사에 임대를 주어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교적 부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극히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안 모리츠는 과거 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아니었으며 필수적인 규모로 작업을 확장하여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돈이 목적이었다면 즉시 투입꾼들이나 황량한 서부의 금광업자들에게 당장이라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에콰도르 아래 터널에 있는 매혹적인 금 보물의 일부만 보여주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종류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약탈로 전락할 것이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연구에만 전념할 사심없는 탐험을 조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1969년 모리츠가 손님들을 현장에 초대했을 때도 그는 무장경비원을 채용하여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모리츠와 그의 변호사 베나 박사는 손님들이 방문할 경우 그들이 미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긴장되고 더 열성적으로 변하여 마침내 그곳에 방문한 손님이 경비원을 두려워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돌아서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에콰도르는 당시 자신들의 국가에 명성을 가져다 줄 이처럼 놀라운 과학적 탐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1800만 명에 이르지만 과거의 에콰도르는 인구 500만 명이었던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당시에 그들의 코코아, 바나나, 담배, 쌀, 사탕수수 농장은 이곳을 탐사할 수 있는 현대적 기술 장비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외화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원의 농업은 감자와 옥수수를 생산하고 일부는 양과 라마 사육이 있었으며 동부 숲에서 얻은 야생 고무는 당시 그다지 많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정부가 지원하는 광물 자원이었던 금, 은, 구리, 납, 그리고 망간의 채취는 연안에서 발견되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더라도 모든 잉여금들은 우선 비참한 빈곤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고 당시 정부는 기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츠가 추정하기로는 단지 자세한 조사를 제외하고서라도 자신의 고대 지하 터널 시스템을 검사하는 데만 지금 기준이 아닌 당시 기준으로 무려 1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를 설치해야 하고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대적인 고가의 채굴 기계도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이 매장된 보물에 대한 지식들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유발합니다. 고고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지질학자, 야금학자 및 이 분야의 모든 연합이 가능한 분야는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세상에서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한편 인근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과거 15세기의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해발 22,203피트에 있는 잉카의 산인 우아스카란에서 석판으로 막힌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그 동굴 뒤에 막대한 무언가의 창고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동굴학자들은 원정대가 조직된 그때까지도 이 동굴들에 대한 과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원정대는 당시의 모든 최신 기술 장비인 윈치, 전기 케이블, 광부의 램프 및 수소병 등을 갖추고 페루의 오투스코 마을 인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곳 61m 아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동굴의 맨 끝에서 그들은 갑자기 거대한 암석판으로 만들어진 방수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남자가 그 문을 밀고 열 수 있었는데 그 문은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형성된 바닥에서 돌공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대 지하 건축업자들도 부러워할 만한 광대한 터널은 6개의 문 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때때로 14도가량의 기울기로 해안을 향해 직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구덩이와 홈이 파인 석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안 방향으로 97km 길이의 터널이 뚫려 있고 이어져 있었으며 마침내 해수면 아래 25m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기술이라도 과거 피사로와 스페인 총독의 손아귀에서 자신들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그처럼 안데스 깊숙한 곳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데에는 아마 수세기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페루 앞바다에 있는 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구안 앞의 지하 통로 끝에는 대양이 숨어있듯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의문의 연결은 이 통로가 한때 바다 아래서 이 섬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곳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르내리면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묘하게 어울리는 공허한 파도 소리마저 들립니다. 그리고 탐조등 아래에서 다음 내리막 경사를 향하다 보면 횟수로가 식별되는 새까만 물의 가장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구안 앞의 섬에 대한 수색이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에서부터 이어진 통로가 그 섬에 연결되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들어가서 찾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잉카와 그 조상의 지하도로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세계의 거대한 보물 창고로 가는 길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피사로와 그의 탐욕스러운 추종자들은 이미 뚫을 수 없는 잉카의 은신처에 금 보물이 잔뜩 존재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1532년에 스페인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듯 잉카 통치자 아타우알파에게 가로 7m, 세로 5m, 높이 3m 크기의 방에 무려 3분의 1을 금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의 생명과 자유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자 아타우알파는 당시 그들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잉카인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처럼 커다란 방이었지만 처음 말한 대로 방의 3분의 2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날마다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피사로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533년에 아타우알파를 처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스페인 총독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전설적인 인물과 같은 이름을 가진 망코 카팍을 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듬해 1544년에 이들에게 그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같은 이름의 전설적인 인물과 함께 역사에 등장한 잉카 왕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13명의 태양의 아들들은 최초의 망코 카팍과 마지막 망코 카팍 사이에 잉카 왕국을 다스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실 이 제국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성립된 시기라고 주장되는 서기 1200년경부터 마지막 태양왕이 죽은 해인 154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칠레에서 에콰도르까지 기토 북쪽의 안데스 산맥에서 남쪽 발파라이소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기간 동안 남미 초기의 제국들은 함께 결합되고 통합되었을 것입니다. 정복한 영토와 민족은 점령 지역으로 간주되지 않고 지배적인 그들만의 적절한 헌법에 의해서 통합되었습니다. 농업의 진보적인 성과는 공동체 경제 질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규칙과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관리들에 의해서 계승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잉카는 같은 기간 동안 휴게소가 마련된 무려 4,000km에 이르는 잘 건설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제국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겨우 350년 만에 지어졌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또한 그들이 쿠스코와 티아후아나코 그리고 마추픽추와 같은 도시들 그리고 올란타이탐보 및 사크사후아만 같은 요새를 동시에 건설했던 걸까요? 게다가 또한 그들은 수도관을 설치하고 은과 주석, 구리, 광산에서 일했으며 그 제품들을 합금하여 청동을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금세공 기술을 발전시켰고 가장 좋은 천을 짰으며 측면에 고귀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만들었던 걸까요? 35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그들이 키워낸 고급 문화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업적을 잉카가 아니라 그들 선조들이 이룬 것이란 점을 만일 인정해야 한다면 확실히 잉카 이전 민족의 문화와 도구 기술은 그 이후에 온 잉카족이라 불린 자들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임에 틀림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고대의 어떤 집단의 연대기를 단지 몇 세대에 걸친 것으로 축소하여 연대기를 그처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맹목적으로 갖다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마치 인위적으로 재구축하여 뒤집어 놓은 듯한 조짐들은 이곳저곳 세계 여러 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잉카 왕국이 생기기 수천 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지하 깊은 곳에 터널 시스템이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잉카인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수백 마일의 통로를 지하 깊숙이 건설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해협 터널은 우리 첨단 기술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 동안 계획했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정확히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기 때문에 단지 비교적 작은 터널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터널 시스템은 아마도 잉카 지배 계급에게 알려져 왔었다고 여겨집니다. 아타왈파의 살해 이후 마지막 망코 카팍은 왕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금속 보물을 태양의 사원에 수집하고 그에게 알려진 기존 동굴에 보관하여 백인 침략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보시는 이 금속의 비석은 56개의 사각형에 56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모리츠의 거대한 방에 있는 금속 도서관에도 정확히 같은 모양의 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이 비석의 제작자는 이 난해해 보이는 코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배열된 56개의 기호 또는 알파벳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는 알려졌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남미 문화에는 알파벳 같은 것을 사용한 문자가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말씀드린 내용과 말하지 못한 모든 사항들을 볼 때 아마도 분명히 에콰도르와 페루치아의 금속 보물들은 잉카 왕국과 그 문화가 부상하기 훨씬 이전 시대의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과거 1570년경 스페인의 연대기 작가인 크리스토발 데 몰리나 신부는 잉카의 인공 터널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1572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잉카의 의식과 우화에서 몰리나 신부는 인류의 원래 아버지가 모든 작업을 마친 이후, 즉 세상의 창조가 완료된 후 동굴로 물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은거처는 끝없는 밤을 뚫고 나타난 수많은 민족의 발상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몰리나는 이 동굴이 사람들이 억압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보물을 숨기기 위한 장소로 여러 세대 동안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일부 단체는 절대 비밀로 취급했고 이에 대한 노출은 곧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철칙이었습니다. 과거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에콰도르에서도 그러한 무서운 비밀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바티칸 성배 수호자 쿠엔카의 크레스피 신부는 이곳의 금속 보물들이 알려진 세상의 기원 이전에 대한 핵심 증거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인디언들이 터널에서 저에게 가져온 모든 것은 기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물건들이 나타낸 대부분의 상징과 선사시대 표현들은 대홍수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의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보물들이 당시에는 에콰도르와 페루 아래의 터널과 홀에서 발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고대 시기에 존재했던 실제 터널 건설자들이 남긴 무궁무진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마도 터널 건설자의 제자였던 최초의 지성인 인류들의 석공 작업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산들 말입니다. 마치 대피라미드와 기타 피라미드들이 그 기술 차이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듯이 이처럼 정밀한 터널에 비해서는 서투른 작업이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터널 속의 소중한 고대 유물들은 인류의 조상이 스스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최초 터널 건설자들이 그들에게 지시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터널의 진정한 목적과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천국에서의 전쟁에 대해 처음 들은 건 거의 수십 년 전 어릴 적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애들이 졸려하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천사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화양검으로써 루시퍼와 반역자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약 성서에 루시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킹 제임스 버전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라는 단어의 최초 기록은 기원전 240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지닌 자, 빛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악마가 빛을 가져오는 자로서 종교에서 소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천국에서의 전쟁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일부 보존된 사건과 예언에 대한 기술인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1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자를 높이리라. 또한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약 성서에서 하늘의 다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인류의 고대 문서들 가운데 많은 것들에서 천국에서의 전쟁과 전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자에서의 경우 내세에서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력한 태양신인 라는 우주의 발앙적인 아이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라는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세계 아래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틴 시인 오비디우스 경우는 그의 시나 모음집보다 아르스 아만디로 후세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오비디우스는 빛나는 자를 의미하는 바이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때 태양신 헬리오스로부터 태양 수레를 몰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던 바이톤은 자신이 수레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하늘을 뚫고 대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늘과 대지에 의인하였던 우라누스와 가이아의 12자식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12명의 거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기존의 질서, 즉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 대항하기 위해 엄청난 힘을 사용하여 신들의 거처인 올림푸스를 공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시오드의 경우 그는 그의 작품 신들의 계보에서 신들의 조상과 세계의 기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티탄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와의 격렬한 전투 이후에 하늘에서 불을 인간에게 가져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자신도 피해 굶주린 투쟁 끝에 자신의 형제인 포세이돈, 하데스와 세계의 지배권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제우스를 언급했던 호머는 그는 적과 싸울 때 번개를 사용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천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강력하고 전투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기로서의 번개는 남의 마오리 전설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곳에서는 타네가 별을 정렬한 이후에 천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전설에서는 타네를 더 이상 따르려 하지 않는 반란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타네는 번개로 그들을 쳐서 반란을 물리쳤으며 땅으로 떨어뜨렸다고 전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인간이 인간과 싸우고 부족이 부족과 싸우며 동물이 동물과 싸우고 물고기가 물고기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미 인디언의 전설에서도 히누노 신은 별들을 정리한 이후에 신들과의 전투를 시작했지만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인도의 마에소어에 위치한
산스크리트 연구 국제학회는 마하리시 바라드바야의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가져와서 그것을 현대적 개념의 단어로 대처하는 매우 도전적인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 대고의 전설들이 다름 아닌 매우 단순하고 직선적인 기술적인 보고서로 변모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현대적 개념의 우주로 대체한다면 천국에서 신들 사이의 전쟁에 대한 전설과 신화들은 적대적인 두 진영 간의 거대한 우주 전투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위에 낮에는 푸른 바닷빛으로 그리고 빛이 사라진 밤에는 검게 보이는 극소수 외에는 결코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저 드높은 하늘 너머의 우주는 이제껏 우리들이 교육받은 지식 속의 우주와는 그 실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의 신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는 여러 신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여기서의 우리라는 복수형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라고 말이죠. 한편 1875년 런던에서 신비주의 학회를 창립했던 블라바츠키는 1888년에 출간된 6권으로 이루어진 저작 비밀의 율법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유대인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사바옷 또는 만군의 주님은 갈대아인 사바인들과 연관되며 그 어근에는 차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브는 수레, 배, 그리고 군대를 의미하며 사바옷은 배, 군대, 선원 또는 함대를 뜻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로 미뤄볼 때 어쩌면 고대의 여러 신들이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지구의 창조 또는 지구를 여는 일에도 관여했던 걸까요? 여기서 지구를 연다 라는 의미가 개방의 의미도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한편 과테말라 서부 고지대에 기체왕국의 신화 역사적 서사를 다룬 말뭉치였던 포풀보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말하건대 그들은 형체를 가진 채 창조되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지만 그들은 남자라고 불렸다. 그들은 여성이 아니었고 창조자와 형성자들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아론과 가홀롬에 의해서 생산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기적과 마법에 의해서 창조되고 모양이 형성되었다 라고 말이죠. 이른바 역사 속으로 돌연히 등장했던 마야족의 첫 조상은 처음엔 숲에서 가장 원시적인 무기로 사냥감을 죽이는 매우 원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포풀부의 신화는 이 원시 단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구들이 당시 그러한 원시적인 삶을 이어가던 초기 인간들의 사고력에서 어떻게 나왔던 걸까요? 이처럼 단순히 알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은 너무나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워서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여 여러분 각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만약 다른 세상에서 전쟁이 있었다면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자들은 자신들의 행성에서 다툼 없이 그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패배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도망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행히 손상되지 않은 남은 운반선으로 급하게 다른 세계를 향해 출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운반선은 에너지와 식량 비축량이 남아있었고 따라서 승리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멸시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자들은 시간 팽창 현상을 자신들의 운반선에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이점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들은 생존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안전한 피난처에 한 쌍의 생존자만 도달하더라도 그들은 후손을 낳고 패배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종족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한 쌍의 생존자가 분자 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목표란 새로운 세계에서 원시적인 생명을 변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패배한 자들은 정복자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정복자들과 동일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경쟁 속에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세계를 향해서 항해했던 걸까요? 그 신들의 전쟁 이후에 패배자들이 우리 지구라는 세계를 결국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피난처로 쓰기 위해서 세상을 열거나 창조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고대 기록들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각자 추론을 해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실지 매우 다양한 그림이 나오겠지만 모든 판단은 어느 유명한 자의 주장이나 이론이 아닌 오직 여러분들의 고유한 몫이며 선택입니다. 잊지 않고 엄지척 눌러주신 분들과 끝까지 봐주시고 공유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